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주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이 바깥문을 들어오시면서 뭐 이렇게 눈에 띄는 광경이 있었나요, 혹시? 잔디가 많죠. 네? 잔디가 많죠. 잔디가. 그걸 보셨군요. 저는 일부러 잔디를 그냥 놔뒀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는 잔디를 깎다가 겨를이 없어서 몇 번 못 깎았더니 다른 풀들이 막 여러 가지가 자라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핑계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자연을 너무 좋아해서 자연스러운 다양한 풀들을 제가 이렇게 보는 걸 원해요. 근데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환한 꽃을 제가 많이 심어놨죠. 해바라기 비슷한. 그래서 거기를 가득 채워놨습니다. 저는 이렇게 식물을 심고 물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보는 이들로 하여금 행복감을 주기 위함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이렇게 매년 가져다 심는 모종을 통해서 또는 옮겨 심은 꽃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이 유지되고 새로운 꽃봉오리가 다시 피고 다시 풍성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생명이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구나.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구나.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제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하게 느껴지는 제 행동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말해주는 그 신학자를 제가 지난 주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됐어요. 글을 통해서.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파이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최근 저서인 섭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식물에 대한 섭리를 못 본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볼 수 있을까? 이게 중간 타이틀이고요.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있다. 식물의 생명을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관찰하는 목적은 놀라움을 느끼거나 연인의 사랑을 비교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또한 하늘 아버지의 섭리적인 돌보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북돋우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명쾌한 문장을 써놨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참 제가 만족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저는 제 생각을, 저와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이것을 알았을 때 좀 기쁘더라고요. 이런 글귀지만 제가 좀 즐거움을 맛보았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닐까요? 물론 그분은 저를 몰라요. 저만 그분을 짝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이때까지 유년 시절부터 배워왔던 그 하나님이 어쩔 때는 이 세상의 조류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고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내 생각이 맞나? 그런데 여러분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본질적인 물음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맞다라는 사실을, 그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명쾌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 생명체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제가 오늘은 테마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 중에도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나눈 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를 생명의 보물창고로 표현하는 것과 같이 성경은 그야말로 온갖 동식물의 비유를 통한 진리의 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유독 창조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애써 부인하려는 세속주의와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신론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8세기에 계몽주의 이후로 무신론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적 교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생겨난 학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이 신념만 꺾으면 기독교의 세계관이 무너지리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은요 너무나 많은 이 무신론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반면에 사람들이 그토록 맹신하고 있는 진화론이 공교육화되고 마치 그것이 최고의 지성인 양 우월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웃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 3절과 4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지금 전반부는 세상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행동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그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반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부인하기 위해서 빅뱅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냥 빵 터져서 우주가 생겨났다. 이것을 과학자가 드러낸 것이죠. 하지만 무엇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지 이것이 정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진리처럼 믿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세력이 이것을 진리다라고 공론화시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이것을 세워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식하다 이야기하고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큰 모순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폭발로 인해 만들어졌다면 그 폭발은 과연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증명해야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공공연히 우주와 물질 세계가 스스로 존재한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건 역시 모순인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면밀하게 살펴보아도 알 수 있듯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문명세계에 스스로 존재하는 게 있나요? 다 만들잖아요. 만들고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또 낡아버리면 버리게 되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자기가 자기를 창조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문명이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목적대로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것을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빅뱅으로 인해서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과장이라고 할 수 있죠. 붙잡을 게 없으니까 만들어내는 거예요. 학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과거 영국에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어느 날 수상이었던 글래스톤이라는 분에게 수상님, 이 세상에서 가장 장엄한 글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때 이 수상은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라고 명쾌한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철학은 하나님이 없다고 무신론을 주장하고 많은 신이 있다고 다신론을 주장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세상은 같은 존재다. 이 북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범신론주의자들이잖아요. 그죠?
곰도 신이고 독수리도 신이고 만물에 혼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며 모든 것을 신처럼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정해진 운명에 의해 흘러간다라고 해서 운명론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나는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다. 불가지론을 주장을 하죠. 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자꾸만 추측해 가는 것이죠. 왜입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우리는 불과 우리의 기억력이란 몇 개월 전의 일도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렇죠? 하물며 역사는 기록해서 보존하지 않으면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다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이 세계의 역사들이 지금까지 흘러왔지만 많은 역사책들이 왜곡된 것도 있고 일부러 바꿔놓은 것도 있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사설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점점 잊어가고 잃어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창세기 이후에 쭉 보면은 가인이 에덴을 떠나서 자기만의 성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뒤에 바벨탑을 쌓고 사람들이 언어가 혼잡되어져서 흩어지고 자기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백성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보존시켜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끄집어낸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만방에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세상은 고아와도 같습니다.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자꾸만 세상에서 그 사랑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허무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온갖 중독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쇼핑 중독, 마약 중독, 스크린 중독, 관계 중독, 골프 중독, 얼마나 중독이 많은지 몰라요. 일 중독, 중독입니다. 허무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만 무언가를 쌓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이 제일 연세가 이제 많으신데 인생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나를 온전히 세워주는 것이 무엇일까를 사람들이 물음을 가지고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 이제 급기야는 몸이 쇠하여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한 주의 첫날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책들을 보면은 의도적으로 주일을 뒤에다가 이렇게 놨더라고요. 그죠? 주말, 토요일하고 주일을 엮어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첫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임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며 예배하는 모습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지요. 시편 14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리고 잠언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아멘이시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에이,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근데 왜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라는 물음을 던지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읽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연이 실체입니까? 우연이 물질입니까? 사람들은 그거 증명하지 못해요. 우연은 물질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답니다. 우연히 진화가 되고. 아니죠. 지금 버젓이 진화 안 된 유인원들이 있는데 그 우리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그걸 믿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당시 유럽의 중심이었던 로마로 갈 계획을 밝히면서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바울은 로마를 간 적이 없고 연고지도 없고 아는 이가 아무도 없는 그곳을 향해 복음의 메시지를 먼저 썼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울 따름인데요. AD 57년에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를 가슴에 품고 계속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거류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서 있었고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서신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생각은 로마 제국 동쪽 사역을 마친 후에 로마로 간 다음에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 그의 마지막 인생의 여정이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당장 로마로 갈 수 없었지만 펜을 들어서 편지를 보내려고 했던 이유는요. 이제까지 그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경험해 왔던 문제들이 로마 교회 주변에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그 걸림돌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경건하지 않음.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진리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경건은 어떤 것입니까? 쾌락을 절제하거나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저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무엇이 있을 거야 라는 분위기를 풍기기 위해서 그런 걸 떠올릴 수 있어요. 혹은 다른 사람과 구별이 되는 어떤 특징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경건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시편 106편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잃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행하셨던 기이한 일들, 특히 홍해를 마르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마른 광야와 같이 바싹 마르게 하셨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사람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어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엄청난 은혜들을 왜 잊게 되었을까요? 앞서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의 눈이 온통 욕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은 안중에도 없었고요. 입술엔 온통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고, 그죠?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내 입술로 주로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어떤 말들을 내가 많이 했는가? 그것을 돌아보면 내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권면할 수밖에 없던 이유,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감사함을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구절을 많이 떠올리지만 사실은 이 뒤에 있는 구절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앞에 있는 감사와 기쁨과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면 그 뒤에 이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죠. 성령이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헤아리려고 하고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지 못하고 악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입술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어느새 이전에 받았던 성령의 은혜들을 다 까먹어요. 다 까먹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신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도다. 얼마나 많은 걸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전 이 지구상의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20% 안에 해당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만큼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지역의 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80% 어떻습니까?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오늘도 희망 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입술의 감사가 사라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그것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은혜가 은혜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 또 세대가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죠? 그곳의 문화와 삶에 매몰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진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경건하지 않음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19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연 만물 속에 여러분들의 삶에 깃들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핑계대지 못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물 안에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집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손경민 목사님이 쓴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 아실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네. 그분의 곡들을 보면 구절절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왜일까요? 그분에겐 간증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뼈아픈 간증이 있었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났던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쓰는 곡마다 너무나 은혜인 거예요. 네. 충만이라는 곡 아세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저 그 찬양 너무 좋아합니다. 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서도 현실로 돌아와서는 여전히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있다면 하나님께는 전혀 영광이 되지 않겠죠. 그러므로 가장 어리석은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우리 안에 그분으로 충만케 채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지금은 교회 가보기도 전에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정보들이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교회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오히려. 근데 사실은 현장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그죠? 모이기에 힘쓰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는 현장에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잡다한 것들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도 전에 기독교를 이미 다 그냥 딱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지어버리잖아요. 그죠?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신할지 모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외면한 채 그들의 모든 생각과 열정과 시간들을 썩어질 만몬의 우상과 바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온 몸과 혼과 영혼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바로 나에 대한 말씀임을 깨닫게 되는데요. 지난 주에는 신명기 21장에서 하신 말씀이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많이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 안에서 갑자기 원인을 모를 죽음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한 번도 멍에를 지지 않았던 암송아지를 택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갈아지지 않은 그 땅, 한 번도 그 사람들이 씨를 뿌린 일이 없던 그 땅, 그 골짜기로 이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목을 꺾어버려요. 그래서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럽잖아요. 그죠? 나의 일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속해 있는 영역에서 이름 모를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이 살해됐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가까운 장로들을 통해서 그것을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그 죄 없는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그 영역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경륜이, 그죠? 이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을 했을 때 나와는 전혀 다른 일,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이건 나랑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고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암송아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암송아지는 무슨 죄냐는 거예요. 이 암송아지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알지 못하는 무지한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복음,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가 되시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분의 성품,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분의 영화로우심을 발견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